계속해서 아트설교연구원의 설교는 인문학이다. 김도인 목사님의 책을 이 책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이쪽으로 보이면 이쪽인데 이 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는 인문학이다. 이 책 가지고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앞에서도 계속 말할 때 인문학은 인간의 어떤 소통, 인간을 이해하고 알기 위한 학문이고, 그러나 인본주의는 아니다. 인본주의에는 중심에 하나님 아니라 인간이 있다. 그럼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한 대로 그럼 인문학은 인간이 없느냐? 인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인간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문학이 곧 인본주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이태수 교수님이라고, 인제대 이태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대체 인문학이란 뭐냐 이렇게 할 때 이 단어 자체는 우리말이 아니고 번역어인데 이게 과거에는 학문이 그냥 인문학이었다. 그래서 그게 문사철, 그걸 붙인 사람이 아마 일본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고, 그래 르네상스도 보면은 인문주의 부흥이다. 이것도 일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란 말을 일본에서 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인문주의 부흥이라 한 것도 역시 이런 일본 사람이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문주의의 원어가 뭐라요? 휴머니즘이라 했잖아요. 이 휴머니즘의 라틴어가 뭐라고요? 후마니타티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김도인 목사님의 책에 뭐라고요? 여기 말했듯이 인문학을 후마니타티스라고 한다. 인간다움. 그래서 여기 할 때 키케로의 책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 이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 나오는 이 그 후마니타티스, 그게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이 뭐라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이 스토아 철학의 이 핵심 심장부를 말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런 인간의 자기 수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방식을 말할 때 관상기도로 간다라는 걸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자기 수양, 관상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더 인간의 어떤 탁월한 어떤 신인 합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정말 우리가 보는 관점과 너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지향점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심히 학문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때 휴머니즘, 그게 후마니타티스 키케로의 책에서 나왔는데, 그걸 원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휴머니즘, 그 후마니타티스, 여기 말했듯이, 그런 여기 이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딱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 뭐겠어요? 이 책이에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 장폴 사르트르의 책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말해도 역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하니까, 휴머니즘이 뭐예요? 실존주의죠. 실존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고,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억압하지 마. 내가 주체야. 이 소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주체다,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 휴머니즘이 뭐냐라고 할 때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 휴머니즘이란 말은 서로 매우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제가 먼저 이렇게 글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시려면 정확한 출처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트설교연구원에 1157명, 설교 찾는 멤버가 108명이니까 아트설교연구원에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정확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책의 몇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사르트르가 뭐라 하냐면은 첫 번째, 휴머니즘이라는 말, 그 후마니타티스라는 말하는 그 휴머니즘의 그 말을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휴머니즘이란 첫 번째로 인간을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를 삼는 학설이다. 이걸 지금 김도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도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뭐라고요?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나 인문학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근데 김도인 목사님은 인문학과 인본주의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논리적 연결성이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다른 의미의 휴머니즘이 있다. 그것은 결국 아래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부단히 자기 밖에 있는 것이며, 이 말이 곧 실존주의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철학적 의미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간은 부단히 자기 밖에 있는 것이며 자기 밖으로 스스로를 투사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림으로써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 뭐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도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철학은 뭐 말만 어렵게 하지 실제로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 말이 인간은 부단히 자기 밖에 있는 것이며 자기 밖으로 스스로를 투사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림으로써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 이 말이 쉬운 말로 하면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한편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함으로써다. 그처럼 사람은 자기 이상의 것을 행하며 그러한 초월에 비추었으만 인간은 사물을 파악할 숫자가 빠진 것 같아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월의 한복판, 즉 중심에 있다. 인간의 우주, 즉 인간의 주체성의 우주 이상의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주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사물을 파악하고 이런 초월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는 거예요. 신은 초월적 존재화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 이상의 것으로 향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성분으로서의 그러한 초월성이 휴머니즘인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그들 자신 외엔 입법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고독 속에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말했어요. 뭐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어떤 입법자가 없다. 내가 법이요. 내가 결정하면 법이고.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 다음 뭐랍니까?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해방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일의 실현이라든가 그러한 목적을 자기 자신 밖에서 찾음으로써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초월성과 인간이 자신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우주 속에 처해 있다는 의미로서 주체성과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뭘 다 해가려고 인간이 초월을 향해 초월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자기 이상의 것, 나라는 인간 그 이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게 초월성이다. 우리가 말하는 초월성은 인간의 이 존재와 한계를 벗어나는 걸 초월성인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 그 이상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초월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 뭐라냐나 57페이지 신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을 재발견해야 하며 비록 신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명자일지라도 사람 자신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주의는 하나의 낙관론이고 행동의 이론이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 자신의 절망을 우리의 절망과 혼돈하여 우리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그릇된 고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샤르트르가 볼 때는 이 인간이 실존주의자들이 막 절망이라고 말한 데서 그거 하고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 어떤 절망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이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고 존재의 비참함이지 실존주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사르트르가 이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결국 뭡니까? 인간이 주체고 인간이 이렇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실현해가고 그게 휴머니즘이다 이거예요. 근데 김도인 목사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 연결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게 지금 제가 인문학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트 설교원의 김도인 목사님께서 주창하시는 내용이 이 인문학과 아주 중요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인문학과 인본주의를 구분하라는 이 중요한 이 전제가 제가 볼 때는 논리성이 없다. 이런 전제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면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시면 제가 또 혹시 말하는 것들이 좀 바꿔지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수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또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아트 설교 연구원의 다른 책들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뭐 바쁘지만 일단은 워낙 요새 이 대세가 인문학이라서 기독교 인문학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전적인 타자나 관상기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각성도 해야 되고 또 참 이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설교라고요. 물론 이 김도인 목사님께서도 이 아트 설교 연구원을 만드신 이유가 또 책을 10년 동안 5,000권을 읽고 막 고민하신 이유가 뭐예요? 설교 잘하시고 싶어서. 그 열망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인문학을 이 성경과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전제가 이렇게 참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졌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혼합이 일어나고 성경 본래의 그런 것보다는 역시 인문학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참 고민은 그 열정은 바른 설교라는 거지만 결국 실제로는 바른 설교가 아니게 되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가면서 그죠? 말씀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말씀 연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무리들을 위해서 정말 참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혹시 제가 또 혹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에 수용하도록 또 수정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신청은 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설교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에 또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